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하 14장에서 16장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좀 더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들이 오고가면서 비교가 된 내용들을 볼 텐데요. 14장에서는 유다 왕 아마샤가 먼저 등장합니다. 아마샤, 그가 왕이 되어서 그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 속에 에돔도 정복하고, 그런데 그 끝이 좀 비참하게 맞춰지는 그 모습에 교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소개되고 있고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가 어떤 행적들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번성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악했던 왕으로 또 소개가 됩니다. 15장에서는 조금 독특한데 앞뒤로 유다 왕들이 소개되고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들이 짧은 시간에 계속된 모반 속에 바뀝니다. 연속된 암살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소개가 됩니다. 엄청난 혼돈이죠. 며칠 만에 왕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혼란에 빠져 있는 그 가운데 점점 북이스라엘은 멸망으로 가까워져 가고 결국 아수르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16장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유다 왕 아하스가 나오는데, 결국 이 아하스도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크게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작이 된 아마샤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마샤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눈에 띄는 것은 3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다라는 측면입니다. 나름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타락의 길이 있었다면 유다 왕들의 족보 속에서는 다윗과 같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보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온전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그 중심을 드리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기준 삼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마샤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4절에 보면, 4절 한번 보실까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당의 문제가 거듭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산당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의 처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미 곳곳에 제2의 장소, 뭔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처소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사용되다가 그 장소 자체가 이방인들 섬겼던 곳이기 때문에 혼합된 신앙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장소로 사용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뿌리 깊게 그 사람들 속에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그걸 건든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치력에 큰 위험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민심이 폭발할 정도로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제거했던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예요. 어쨌든 여러저런 이유들로 제거하지 못한 건 분명히 나름의 이유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 자체가 바로 이방인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처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제거해야 할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왕권을 지키게 하십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라가 굳세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아마샤는 아버지의 그 어떤 비참한 죽음 뒤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어떻게 보면 더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시는 것처럼 그 왕을 죽인 자녀들은 제어하지 않습니다. 연자제라 그러죠. 보통은 다 씨를 말릴 텐데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지 않겠다고 합니다. 7절에서 보게 되면 에돔을 이제 여긴 나오지 않지만 역다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멋있는 일을 하는데요. 7절 보실까요? 셀라, 전쟁을 취하여 에돔의 한 지역인 셀라를 취하여 이름을 뭐로 바꿨다 그럽니까? 욕두엘, 지나치듯 할 수 있는 이름인데 이 욕두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지역에 전쟁을 취하여서 얻은 그 땅에 이름을 짓기를 뭐라고 짓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신다. 여기까지 보면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아마샤가 나름 무언가 말씀대로 다스리려고도 하고 또 정복한 땅을 취하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름을 지으면 짓는 모습을 보니까 나름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한 것처럼 아마샤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반역의 무리에 의해서 죽임을 비참하게 당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역대하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거기 말씀을 보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 14절 1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 16절 읽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좀 모순이 보이십니까? 에돔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써놓고 거기서 가져온 신을 자기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름은 욕도엘이라 해놓고 욕도엘이라 이름 지은 거기서 가져온 신을 자기가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왕들의 역사의 모습 속에서 나름은 경건한 듯하나 여전히 그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이 모순된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의 시기는 다르지만 망하게 된 그 중심에는 그들 안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사역자로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입은 정말 경건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욕두엘이라고 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아침부터 이렇게 읽으셔서 욕 들어먹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고 자신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예외를 두고 있는 이 모순이 보이지 않으면 소망이 없겠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 왕들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던 아마샤라는 왕이 그렇지 않는 그 최후의 비참함,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모반당하지 않아야지 했는데 결국에는 반역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 비참함에는 오늘 역대의 말씀에 비춰봤던 것처럼 경고를 무시했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 이름은 욕들이라고 해놓고 거기서 가져온 신을 네가 섬긴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그 신이 너를 도왔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런 모습과 또 내 중심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살피시는 오늘 말씀이 되셔서 우리는 밖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그 이름의 통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아침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